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재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순종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의사는 어떤 사람을 유능한 의사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만나본 의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의사가 어떤 의사였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처방을 해서 고치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착한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여러분 다 착한 환자이십니다. 착한 환자는 의사가 진단한 대로 그리고 처방한 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치료를 잘 받는 환자가 착한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착한 환자입니까? 불성실한 환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당부하는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악한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결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또는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믿음이 있지 않는 행실들은 참으로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반하는 행동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사망뿐인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기에 사실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유혹에 믿음이 흔들려 믿음에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히 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항상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듯이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는 항상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유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각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것 순서가 있죠. 나이에 따라서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 8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80년 동안 산 시간은 지금 현재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입니까?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다시 찾을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의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아니면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까?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생명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은 결코 돌이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이 미래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성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상태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있는 영적 상태인지를 여러분 철저히 점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서로 성도 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 일깨워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에 의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소화제를 드시든지 아니면 몸을 좀 활성화시켜서 소화가 잘 되도록 힘써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드시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입맛이 없을 때 무엇을 먹지 못하면 체력이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활성화시키고 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에 맞는 걸 찾아서 드셔야만 됩니다. 입맛이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더운 여름날에 부모님은 항상 육모초라는 걸 주셨어요. 쓰디 쓴 육모초를 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주셨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쓴 것을 먹어야 입맛이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입맛이 없으시면 쓴 거를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맛이 살아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건가, 다시 뒤로 물러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의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연단함이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더 굳건히 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집니다. 말씀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신앙 다 깎아먹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말씀 보지 않으면,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이라고 한다면 늘 생명의 말씀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과 너무 매치가 돼서 제가 의논하고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의논해서 내가 이번 주에 뭘 말씀을 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통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 가운데 빠지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뿐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란 이 시간을 살아가실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죄의 유혹이나 다양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잃어버리기 쉽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알고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주의하고 일깨워야 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기경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라고 하면 경각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꾸 어떠한 상태를 보고 현상을 보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내가 추구하는 바에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경성시켜야만 됩니다. 일깨워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으로만 충만하고 그분으로만 살아가고 그분만 앞세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와 삶의 가치에 있어서 최고로 여겨져야 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쫓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그냥 옆에 자리에 그냥 두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고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12절 13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그분이 아니라 다른 뭔가에 자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히 제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곧 죽음 앞에 직면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 자기 영적인 낳은 아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유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당시에 수많은 철학이 하루 만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아들 디모데, 이 영적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가 어릴 적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 복음으로 살아내야 함에 대한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리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라고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는 디모데에게 확신하게 거하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분명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이 필요합니다. 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의 때까지 정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 섬김, 인내의 행실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신실한 행위로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확실하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매우 강한 어조의 권면이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동일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하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세태를 보면 이러한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분명하게 거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가장 가치 있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태도 행실들을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할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실 때에 모든 기준에 있어서 드러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누구인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 걸어야 할 참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희석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의 그분을 붙잡고 분명히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을 얻고도 현재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앞에 분명하게 보여진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대신에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마음의 중심과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해도 분명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더 경성해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의 대부분을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그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좀먹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크게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경성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고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위험을 보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중심부, 인간 전체의 지적, 영적 중심부, 전인격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속에 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경화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중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가 점점점 굳어지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것처럼 완고해진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완고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끝까지 견고히 이 믿음을 지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철저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내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여러분 누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놀랍고 큼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까?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 이러한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